오늘 하나님께 주신 말씀 함께 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전면 스크린에 나와 있습니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교회는요, 은혜 받고 가야 됩니다. 제가 늘 강조합니다. 저 뜻을 이제 잘 아시는 분,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저를 담임 목사를 인도하셔서 이 교회를 늦게 하게 하셨는지, 늦게 개척하게 하셨는지 뭐 아시는 분은 익히 잘 알지만요, 저는 사람에 의해서 되어지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교회 되기를 원해요. 목회자의 경험, 성도들의 신앙 경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응답으로 이루어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해요. 변질되지 않기를 사모해요. 그래서 어떤 분이 8년 전에 개척을 시작할 때 어떤 목사님이, 우리 선배 목사님이 지극히 저를 사랑하는 목사님이 계신데, 웬만큼 큰 교회 거기 소개해 줄 테니까 거기 가라고. 지금 개척하기 너무 어렵다고. 알아요, 어려운 거. 근데 제가 정말 사모하는 바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 정말 주님께만 초점을 맞춘 교회가 되기를 원했어요. 그런 교회. 여러분, 우리 모두 함께 은혜 받는 교회, 그리고 오늘도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에 분들에게 오늘 꼭 은혜 받으세요. 한 번만 더, 오늘 꼭 은혜 받으세요. 우리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이게 신앙생활은 우리가 단순해야 돼요. 우리가 핵심 비결을 알면 간단해져요. 같이 하겠습니다. 모든 일을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그렇게 하면 신앙생활 잘하는 겁니다. 어떤 일을 만나면 당황하지 마세요. 어떤 일을 만나면 헤매지 마세요. 어떤 일을 만나면 어떻게 해결하지 고민하지 마세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이게 딱 세워지면요, 단순해요. 신앙생활 간단해요. 몸이 아프면 병원에 가고, 돈이 필요하면 은행에 가고, 우리가 다 그러잖아요. 근데 신앙생활은 아니에요. 간단해요. 어떤 일을 만나든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주님 앞에 나가면 돼요. 주님 찾으면 돼요. 주님 바라보면 돼요. 내 입으로 주님을 고백하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이제 사도 바울에 대한 종합적인 말씀을 전해드려야 되겠는데, 지난 시간까지 로마서에 대해서 2시간 전해드렸고, 앞으로도 신약이 여러 권이 남아 있어요. 그런데 오늘 그 이후로 13권, 사도 바울이 편지로 각 교회에 편지를 보냈는데 그것이 13권이에요. 로마서부터 빌레몬서까지 13권이 쭉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걸 하나씩 다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연말 시간이 없어요, 지금. 근데 이제 핵심, 여러분들 성경을 통독하시거나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설교를 들으시거나 할 때에 꼭 기억하실 것, 잊지 말아야 될 것, 핵심적인 것, 오늘 딱 그걸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의 서신 13권의 공통적인 문제를 좀 살펴보면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이제 에베소서에 있는 말씀을 대표적으로 1절, 2절 함께 읽으셨는데, 우리 중요하니까 한 번 더 읽어보실까요? 성경 본문을 1절, 2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에베소서 이제 1장 1절 말씀 우리가 읽으셨는데, 모든 교회마다 로마서, 에베소서, 갈라디아서,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계속해서 편지를 보내요. 사도 바울은 다 교통편이 안 좋으니까 일일이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계속 편지를 보내요. 왜 편지를 보내느냐? 그때 그 교회마다 다 문제가 있어 지금. 근데 쫓아가면서 다 해결해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편지로
네 교회에 이런 어려움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이건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걸 해요. 근데요, 그 내용은 복잡한데요, 단순하고 간단해요. 같이 하겠습니다. 사람은 문제와 함께 살아갑니다.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문제 없는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러면 제가 여러분에게 늘 반문하죠. 그래도 저는 목사고 늘 기도하는 사람이고 말씀 전하는 사람인데 저는 문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 성도들 보면 알다가도 모르겠어. 별로 저를 안 좋게 보는 경향이 많아. 그래도 예의상이라도 목사님은 문제 없겠지요, 그래야지. 막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문제 있어요. 막. 이제 한 단계 이제 건너가 봐. 우리 목사님 문제 투성이랴. 또 이렇게 돼 이제 한 단계 건너가면 이제 문제 있어요. 저도 사람이 있는 곳에는 이제 문제가 없을 수가 없어요. 있어요. 그럼 우리가 반문하겠습니다. 교회는 문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니 여러분이 다니는 교회인데 왜 자꾸 그렇게 봐요? 우리 교회 문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니 장로님이 있다고 하시면 어떻게 해요? 우리 교회 문제 많습니다, 여러분. 제가 담임 목사인데 잘 알아요. 우리 교회요 문제 엄청 많아요. 별 수 없어요. 니도 문제고 나도 문제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우리 목사님 문제 있대. 아니요.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가 문제가 있고 교회도 문제가 있습니다. 왜 있느냐? 사람이 모인 곳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사람이 있는 곳에는 문제 없을 수가 없어요. 옛날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로만 비센트 필 박사라는 분인데 제가 그분의 책을 좋아해서 여러 권 많이 읽어봤어요. 근데 이제 어떤 책인가에서 이제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한번 제자가 왔어요. 몸이 아픈 제자가 왔어요. 선생님, 나는 이렇게 맨날 몸이 아플까요? 그랬더니 그 얘기를 듣고 한 제자가 툭쑥 나서더니 선생님, 나는 왜 이렇게 맨날 불안하대요? 마음이 불안하대요? 또 다른 제자가 탁 나타나가지고 나는요 우리 애들 때문에 못 살겠어요. 그리고 얘기를 들어보니까 다 문제가 있어. 그런데 공통점이 공통적으로 뭘 원하느냐? 문제 없는 곳이 어디 있나요? 문제 없는 곳이. 그러니까 로만 비세트 힐 박사가 딱 한마디를 해요. 여러분 문제는 다 다른데 문제 없는 곳이 한 군데 있습니다. 그랬더니 저 멀리 언덕을 딱 가리키면서 저기에 가서 누워 있으면 문제 없어요. 공동묘지. 거기 공동묘지였어요. 거기 가서 누워 있으면 문제가 없어요. 거기 있는 분들은요 비바람이 몰아쳐도 한마디 말도 안 해. 땡볕이 내리쬐도 왜 우산 하나 받아주는 거 없냐고, 그늘이 하나도 없냐고, 왜 나무도 안 심어놨냐고 말 한마디도 안 해. 문제가 없어. 거기는 그냥 문제가 하나도 없어요. 거기가 문제 없어. 거기 가면. 그 얘기를 다시 말하면요 이 세상에서 문제 없는 곳이 없다. 어디 가나 문제가 다 있다. 그런데 저 보세요. 로마서도 그렇고 에베소서도 그렇고요. 오늘 여기 1절 말씀에도 에베소에 있는 성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 이게 뭐냐면 교회에 편지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모여있는 이 교회에 편지를 해요. 로마에 있는 교회에 편지를 해요. 고린도전서, 고린도에 있는 그 교회에 편지를 해요. 한번 편지하다가 해결 안 되니까 고린도후서, 그 다음에 또 편지해요. 그런 식으로 계속 모든 교회마다 편지를 해요. 그 문제는 뭐예요? 모든 교회마다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멀리서 보면 아름다운데 가까이 가보니까 문제가 다 있어요. 그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문제가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다 편지를 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해결 방법이 있다. 문제는 어디나 다 있고 교회들마다 다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모두가 로마서에서 빌레모서까지 다 교회 이름이에요. 교회 이름. 교회마다 문제가 있다. 이 세상에요 문제 없는 교회 찾으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몰라서 그렇지 거기 가면 거기도 문제가 있어요. 알면 문제 없는 교회 없습니다. 다 있습니다. 제가 확신하지요. 우리 교회도 문제가 있어요. 근데 뭐가 사실은 문제냐? 문제가 있는데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것이 문제예요.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있는 사람은 이걸 문제로 볼까요, 안 볼까요? 그건 문제가 아니죠. 해결할 길이 있는데 뭘 문제로 봐요? 뭘 걱정을 해요? 해결할 길이 있으면. 해결할 길이 없고 해결할 방법이 없으니까 그게 문제인 거지. 그렇지 않아요? 길이 없으니까 문제인 거예요. 진짜 문제는요, 해결할 방법을 찾지 못한다는 것이 문제인 거예요.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교회는 어떤 문제가 있어도 저는 문제로 여기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여기냐? 기도 제목으로 여깁니다. 기도 제목일 뿐입니다. 교회 일도. 이 교회에 대해서 제가 여쭤볼게요. 이 교회에 대해서 제일 잘하는 사람이 누군가요? 하나님은 잘 알지 물론. 짜고 치는 거예요 그거. 전사님이 목사님이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죄송한데 이 교회에 대해서 균형 있게 전체적으로 제일 잘하는 사람? 담임 목사입니다. 인정하시나요? 이것도 인정 안 하시면 뭐 할 말이 없는데. 여러분 인정하시지요? 그럼 담임 목사가 엎드려 기도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아멘 하는 것이 지혜로운 겁니다. 내가 이해가 안 간다고 왜 이렇게 하냐 저렇게 하냐 막 이러기 시작하면 하나하나 모든 일이 있을 때마다 회의 모이라고 그래서 결의해가지고 회의하고 그래가지고 진행을 해야 될까요? 아니요. 내가 이해 못하는 것뿐이에요. 교회마다 로마에 있는 교회, 에베소에 있는 교회마다 다 문제가 있어요. 문제 없는 곳이 없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이야기해요. 우리에게는 길이 있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7장 7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아멘.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이게 우리의 답이에요. 길이에요, 길.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같이 하겠습니다. 성도는 말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고 기도로 해결하는 거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성경이 어디 한 군데 야 말해 따져라 말해라 이유를 말하라고 해라 그런 말 성경에 한 군데도 없어요. 구하라 그랬지. 구하라. 그래서 성도는 교회는 말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고 기도로 해결하는 곳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안 되는 거지. 안 되면 엎드려 기도하는 거예요. 저도 어떤 때 이해가 안 돼요. 그럼 엎드려 기도하는 거예요. 왜? 그게 제일 좋아요. 그게 제일 안전하고 제일 그게 정말 평안을 잃지 않는 방법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엎드려 기도하는 것. 그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방법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내 앞에 나와서 기도해. 내가 채워줄게. 내가 이해시켜줄게. 내가 도와줄게.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받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도 그렇고요. 교회도 그렇고요. 누구도 문제가 없을 수 없어요. 다 있어요. 근데 우리에게는 길이 있기 때문에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기도하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기도의 제목이라고 생각하지. 같이 하겠습니다. 내 눈에 문제로 보이지 않고 기도 제목으로 보이게 하옵소서. 그게 믿음 있는 거예요. 그게 믿음 있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다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모든 것이 다 거기에 이렇게 쭉 문제가 이제 그 각 곳마다 다 나오는데 그 문제가 있는데 또 하나의 절대 공통점은요. 누구나 다 은혜와 평강을 원한다는 거예요. 교회마다 문제가 있으니까 편지를 보냈잖아요. 근데 모든 교회가 다 모든 사람이 다 은혜가 있기를 원하고 평강이 있기를 원해요. 1장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그래서 모든 교회마다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해요. 사람은 다 그렇게 원해요. 근데 이 은혜와 평강은 어디서 나오느냐 이게 중요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인사할 때
샬롬이라고 인사해요. 샬롬. 그래서 샬롬, 샬롬, 샬롬 그리고 인사를 이렇게 해요. 우리나라는 뭐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뭐 진지 잡수셨습니까? 뭐 그렇게 옛날식으로 하면 인사를 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샬롬 그리고 인사를 해요. 그래서 이게 평강이란 말이거든요.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평안하십니까? 그런 말인데 이스라엘은 샬롬을 원하는데 세계에서 전쟁이 끝나지 않는 나라가 이스라엘이요. 말로는 맨날 샬롬이요. 인사는 샬롬, 샬롬. 근데 전쟁이 끊어지질 않아. 이걸 다시 말하면 말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말한다고. 우리나라는요, 얼마나 옛날부터 막 그런 게 많이 있잖아요. 국태민안이다. 계문만복례를 문을 열으니까 복이 들어온다고요. 대문 앞에다가 한문으로 탁 써놔요. 계문만복례. 입춘이 되면 복이 들어와라. 입춘대길 그렇게 써붙여놔요. 그런다고 복 들어오나요? 그러면 집집마다 창문마다 다 써붙이지.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써붙인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요. 샬롬이라고 인사한다고 평안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가만히 보면. 근데 성경은요, 딱 대답을 해요. 같이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이 평안이 어디로부터 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은혜와 평강이라는 말은 제가 작년에도 설교하고 했으니까 사도 바울의 편지 로마서부터 빌레몬까지 편지니까 인사말을 쓰는데 인사말 쓰는 그 서두에 꼭 빼먹지도 않고 같이 하겠습니다. 빼먹지도 않고 바꾸지도 않고 그걸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은혜와 평강이란 말을 빼먹지도 않고 바꾸지도 않고 한결같이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또 하나 이 은혜와 평강의 출처가 어디냐? 이것을 한 번도 사도 바울은 놓치지 않고 똑같이 로마에다가도 에베소서에게도 빌레몬서에도 똑같이 인사하는 은혜와 평강의 출처가 어디냐?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이렇게 돼 있어요. 성도는요, 모든 것이 어디로부터 나오는 것이 안전하냐?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것이 가장 진정한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건강을 얻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우리 가운데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 주셔야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와야 돼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야 돼요. 그래서 은혜와 평강이라는 말을 한 번도 빼먹지도 않고 바꾸지도 않았어요. 그러고서 계속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그 옛날 그 복음성 가운데 그런 얘기 있죠.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요행함도 내 뜻대로 못돼요. 내 뜻대로 되는 거 없습니다. 근데 누가 주세요?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인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하나 비결을 배우시죠. 요한복음 16장 24절 말씀입니다. 시작.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가 기쁨이 충만하리라. 여기 그렇게 했어요. 같이 하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뭐 하면 받는다? 구하면 받는다. 그리고 받으면 그 결론이 뭐예요? 기쁨이 충만해진다. 기쁨이 충만해진다. 여러분, 우리 성도에게는 정말 방법이 있어요. 말로 해결하지 않아요. 수단과 방법을 찾지 않아요. 제일 먼저 해야 될 일, 엎드려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주께서 우리에게 부응답하실 거고 기쁨이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기도는 뭐냐? 하나님의 것을 받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받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을 원합니까? 하나님의 방법으로 접근해 들어가세요. 하나님은 기도할 때 주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것을 얻기를 원하거든 하나님의 방법을 찾으세요. 놓치지 마세요. 제가 그래도 참 요즘 우리 성도들께 감사드리는 것은 새벽에 출근해서 힘들게 하루 종일 일하고 퇴근하면 와가지고 1시간 기도하고 가는 분들이 자꾸 생겨나. 한 분, 두 분,
세 분, 네 분 이렇게 기도하고 가셔. 낮에도 보면 꼭 그 시간에 와서 기도해. 응? 낮에도 보면 꼭 그 시간에 누가 그림자처럼 싹 지나갔어요. 창문에서 보면. 지금 시계 딱 보면 누구 와서 기도, 어김없이 그분 와서 기도하셔. 참 얼마나 좋은지.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은 기도하는 겁니다.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여러분 앞을 가로막습니까? 성도는 하나님의 방법을 찾아가세요. 하나님의 방법을 찾아가면 하나님 것을 얻을 수 있어요. 은혜와 평강은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기쁨이 충만하게 되는 것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걸 얻으려거든 하나님의 방법을 찾아서 접근에 들어가시면 하나님께서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아주 이 중요한 거 같이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것, 그것은 안전합니다. 예를 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가다가 아말렉을 만납니다. 아말렉을 만나서 그들이 앞길을 가로막고 있어요. 길이 없어요. 갈 수 없어요. 방법이 없어요. 그들이 상대해도 되질 않아요. 군사훈련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군사훈련 받은 바도 없어요. 애굽에서 430년 노예 생활하다가 하루아침에 튀어나왔으니까 뭐 군사훈련을 받았겠어요? 무기를 준비해놨겠어요? 뭐 군인들이 있겠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냥 오합지졸이에요. 그냥 뭉쳐서 싸우러 나가는 거예요. 성경은요 강조하는 바가 있어요. 나가서 잘 싸워서 이겼다. 작전이 좋았다. 무기가 좋았다. 훈련 잘 받았다. 거기에 승리의 비결이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승리의 비결은 뭐냐? 그 배후에서 기도했던 모세와 아론과 훌이 있었기 때문에 이겼다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기도하는 거예요. 팔이 아파서 내려올 때에도 기도하도록 옆에서 도와줬어요. 기도하도록 도와줬어요. 옆에 있는 사람들이. 그래서 기도가 끊어지지 않으니까 결국 승리하게 됐어요. 하나님의 것은 기도가 통로입니다. 기도가 살아있고 기도가 열려있으면 하나님이 그 통로로 부어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기도하여 하나님의 것을 받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장 4절 말씀, 요한복음 1장 4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그 사람들의 빛이더라. 왜 우리가 기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걸 받아야 되냐? 그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엎드려 기도함으로 그 안에 있는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생명이 있다는 얘기는 뭐예요? 세상이 주시는 것은 메마를 수 있어도 생명이 있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주시면 메마르지 않습니다. 축복도 하나님이 주시면 마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붙잡으시면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셔야 돼요. 그러므로 그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요한복음 15장 7절도 같은 맥락입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예수 믿음 안에 계십니까? 우리는 성도잖아요. 오늘도 신앙생활 하잖아요. 그러면요 여러분 구하세요. 기도하면 이루리라.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열매 맺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이거 하나 잊어버리지 마세요. 모든 하나님의 축복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게 된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복되기를 원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어떤 문제에 부딪혀서 갈 바를 알지 못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사업을 하다가 막힌 것 같이 답답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앞에 엎드리시기 바랍니다. 거기서 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모든 축복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신앙생활을 복잡하게 하지 말자고요. 단순하게 하시자고요. 같이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그 안에 있으면 안 될 일이 없습니다. 그 안에 있으면 안 되는 것이 없습니다. 누구도 막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이것만 꼭 잊지 마세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답답하십니까? 누가 해결하세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그거 하나 꼭 붙잡으시면 돼요. 그래서 오늘의 결론 한 줄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으십시오. 예수님 안에 있으면 안 될 일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도하면 응답하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이 있을 때 문제가 있을 때 누구라도 다 문제가 있지만 우리는 자꾸 수단 찾고 방법 찾아요. 어떤 해결의 길이 어디에 있나를 찾아요. 성도는 단순해야 됩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면 됩니다. 주님 앞에 간구하면 됩니다. 엎드려 기도하고 주님 바라보면 됩니다. 그것이 주님은 우리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주시는 은혜가 있고 평강이 있고 축복이 있고 강건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성도, 복된 성도 될 것입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함께하기를 원하십니다.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그 안에 해결이 있습니다. 오늘도 주님으로부터 주시는 은혜와 축복의 삶을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도 이 사도 바울 서신을 결론 마무리 지으면서 정말 그래,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예요. 성도들이 이 믿음 바로 세워지면요 단순합니다. 평안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주님만 생각하고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믿음 잃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해드립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모든 해결의 시작이 거기에 있는데 하나님, 주를 바라보는 성도 되게 하옵소서.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게 하시고 입을 열어 기도하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믿음의 삶 속에 응답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삼바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문제없는 세상에 살 수 없지만 우리에게 문제가 나를 짓누르지 못할 것은 우리에게 길이 있으니 감사드립니다.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간구하고 기도하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받아들이는 복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를 바라보고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체험받게 하여 주시어서 감사와 기쁨과 찬양이 넘치는 삶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하는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